그래도 열심히 중계팀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각자 집에서 또 집에 가는 중에 아니면 나중에 또 시간이 될 때 보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주중 예배긴 하지만요, 하나님 말씀은 낮이 되었든 밤이 되었든 365일 언제 어디서든 그 말씀은 그 힘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또 스가랴서 1장부터 시작해서 스가랴서 함께 공부할 텐데요. 스가랴서 또 정말 어려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설교를 잘 안 하던 책이긴 하지만 또 스가랴서 안에 들어가 보면 참 놀라운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본문 가지고 이 어려운 코로나 블루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고 또 때로는 미래에 대해 걱정이 많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위로와 격려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가 오다 멈춰서 그런지요, 교통이 많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출발이 늦었는데 길이 전혀 막히지 않아가지고 너무 수월하게 왔고요. 또 날씨가 비가 계속 올 줄 알았는데 또 해도 뜨면서 좀 변화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내가 예루살렘의 불성벽이 되고. 참 스가랴 본문을 보게 되면 놀라운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한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님, 내가 너희가 살 땅에 성곽이 되어주겠다고. 근데 그 성곽은 벽돌이나 철근으로 쌓은 그런 벽이 아니라 내 스스로 너희의 불벽이 되어주겠다고 강력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의 불성벽이 되고. 오늘 주제는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그 중심이 어디라고 그랬죠?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의 거처인 통치의 시작점이요, 그 중심지인 성전이 바로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하고 이 성전이 재건되는 과정을 통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세례 요한이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처럼, 메시아가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굳건히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 기대, 그 희망을 얘기하는 책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번 주일날에는 전체 한국교회 연합예배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서울 그리스도교회를 치면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중에 스가랴서 2, 그 다음에 주일날, 그 다음 주 주일날 제가 모자란 부분을 스가랴서 3까지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다음 소예언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요점. 물론 이제 오늘 카카오톡에 나간 설교 제목은 약간 다른 내용이긴 하죠. 우리가 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그 내용이 또 오늘 이 스가랴서 설교의 주요 내용입니다. 설교 요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력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신이신, 만군의 신이신 여호와. 여호와는 언약의 이름이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신이란 단어가 아니라 특별한, 인격적으로 특별히 사랑해서 그 자비를 베풀 것을 약속한 그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가장 강력한, 가장 자비로운 이름 두 가지가 만난 정말 최고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나에게로, 만군의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너라. 두 번째 포인트, 이 만군의 여호와, 이 하나님은 내가 택한 예루살렘과 시온을 사랑한다 정도가 아니라 몹시, 본문에는 또 질투하기까지, 질투한다라고 나와요. 몹시 질투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초라해진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았음을, 나는 몹시 너희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에 대한 말씀인 것이요, 우리가 설사 넘어지고 약해지고 또 실수도 하지만, 죄도 저지르지만 우리가 일어서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를
정말 질투할 정도로 몹시 사랑한다. 애간장이 녹을 정도로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죠. 자, 세 번째, 어서 빠져나오라. 너희는 이제 바빌론에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1차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지금 스가랴가 되면 아직 2차, 3차가 남아있거든요. 그 남아있는 포로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 바빌론에서 그 북녘 땅에서 어서 빠져나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제 바빌론은 멸망할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너희의 고향 예루살렘은 내가 함께해서 다시 옛날의 영광을 내가 불성벽이 되어 다시 그 영광을 회복시킬 거기 때문에 너희는 그 땅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요점을 가지고 내용을 좀 정리해 볼 건데요. 제가 집에서 이제 쭉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부분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얼마나 도움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찍어두었다가 틈틈이 꺼내보세요. 그럼 얼추 흐름을 알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북이스라엘 이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후로 그 신하 여로보암으로 인한 북이스라엘과 아들 르호보암으로 인한 남유대 두 나라가 남북 한처럼 우리나라 남북 한처럼 갈라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북쪽에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뺀 에브라임 또 므낫세 지파로 대표되는 10개 지파는 남쪽보다 더 악했습니다. 더 악했기 때문에 남쪽 유다보다 140년 먼저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2년에 먼저 아시리아 제국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전 세계에 10개 지파가 흩어져 버렸죠. 정말 바람이 흩날리듯이 다 뽑아다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뽑아다가 아시리아 제국의 여러 지역에 다 흩어버렸습니다. 남아있던 남유다도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140년 뒤에 BC 586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때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버리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 그래서 이제 지구상에서 이 히브리 족속인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구상에서 다 흩어지게 된 것이죠. 아주 소수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상태로.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BC 538년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제압하면서 이제 그 초대왕 고레스 왕에 의해서 1차로 고국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게 1차 포로 교환입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그 다음 해부터 성전의 기초를 놓지 않습니까? BC 536년부터. 근데 1년쯤 지났을까? 놓자마자 엄청난 방해 공작이 시작되면서 페르시아 왕실로부터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성전 공사를 그만두라는 명령이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그냥 기초만 세워놓고 16년 동안 방치되다가 다리오 왕 때 다시 문서를 확인해 보니 옛날에 고레스 왕 때 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그 문서가 다시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재개하라는 명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BC 520년 다시 성전을 짓게 되어서 4년 뒤 516년에 마침내 완공되었고 그 다음에 515년에 봉헌식을 갖게 됩니다. 자, 바로 이 520년 BC 520년 다시 성전을 짓게 된 계기는 바로 학개 예언자 그리고 스가랴 예언자들이 동시에 나타나서 성전을 지을 것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동기부여를 주고 비전을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주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은 백성들이 당시 총독이었던 유대인 수르바벨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함께 한 팀이 되어서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된 것이죠. 그 뒤 34년쯤 뒤에 일어난 일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아시죠? 에스더 모르드게. 그래서 바빌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에스더서고 순서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 이후에 한 24년 뒤에 에스라가 우리가 에스라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에스라가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그 백성들의 무너진 영적 삶을 재건하기 위하여 오게 되고 다시 에스라가 돌아간 다음에 13년 뒤에 느헤미야가
다시 3차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은 약간 다시 뒤로 돌아가는 느낌도 있지만 어쨌든 BC 520년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허락이 떨어졌을 때 그때 학개와 함께 예언을 했던 우리 스가랴 선지자의 글 스가랴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개와 스가랴는 같은 시대에 같은 연도에 백성들에게 똑같은 격려의 메시지를 남겼지만 학개와 스가랴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으니까 두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겠죠. 자,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건축을 계속하도록 격려하는 예언을 한 선지자들입니다. 내용 알고 있습니다. BC 520년 학개는 성전을 재건하라는 메시지를 전하였고 스가랴도 같은 해 똑같이 나와서 성전이 계속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봉헌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했던 예언자입니다. 자, 우리 스가랴서는 약간 좀 특징이 있어요. 학개서는 우리가 다 공부했다시피 이 하드웨어 성전 건물 자체를 짓는 것을 동기부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스가랴는 성전 건물 자체도 자체지만 더 나아가서 성전 건축을 통하여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온전히 성결한 삶을 촉구하는 대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진짜 그 성전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 그들의 삶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실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촉구하는 게 바로 이 스가랴서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와서 최종적으로 완성할 세상 종말까지 정말 이 엄청난 미래를 내다보며 쓴 책이 스가랴서이기 때문에 스가랴서를 보면 우리가 전에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처럼 정말 많은 환상과 비유가 상징이 바로 이 스가랴서에 등장하고 이 다니엘서 또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많은 환상들이 또한 이 스가랴서에 등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스가랴서를 공부해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더 공부할 때 제가 앞부분만 공부했는데 뒷부분도 공부할 때 그 기초가 또한 되는 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개론을 보게 되면요, 제가 이제 본문 아직 안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큰 그림만 제가 일단 워밍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보게 되면 14장까지 되어 있는데 소예언서가 12권이잖아요. 호여라, 오요미나, 학스, 말. 자, 우리가 12권인데 이 스가랴는 소예언서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작기 때문에 소예언서인데 내용이 14장까지 호세아처럼 1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보게 되면 앞부분은 성전 재건을 위한 격려. 어쨌든 성전이라는 하드웨어가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많은 환상을 보여주면서 계속 격려합니다. 하지만 또 7장, 8장을 가게 되면 이제는 환상이 아니라 삶에 대한 구체적인 정말 금식과 기도와 경건한 삶에 대한 구체적인 디렉션을 명령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가면 완전히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그 왕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세상의 종말까지. 야, 엄청난 책이죠? 엄청난 책입니다. 진짜. 이 14장 안에 이스라엘의 정말 과거의 역사, 또 현재의 문제, 또 완성될 성전, 그 이후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세상의 종말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내용이 이 안에 압축되어서 예언되어 있겠습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뒤에 가서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앞으로 펼쳐질 역사,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방 족속들까지도 그 메시아 주님과 함께 조인하게 되는데, 함께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이제 인류의 역사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의 종말을 향하여 나아갈 거라고. 이게 정말 인류 역사의 중심이라고.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 신약 성경은 뭐예요? 결국 복음은 딱 두 가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결국 예언대로 신약의 내용이 기록되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지금 당장은 우리 직장, 건강, 여러 가지 눈에 닥친 현실이 우리 삶의 주제요 중심이지만, 하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면 우리 삶도 큰 흐름에 그냥 그 파도에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잃고 내가 무엇에 열중하고 있다면 너무 죄송하지만 오늘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집중하고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삶 안에, 내 시간표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최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뭔가 크게 잘못되어진 삶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 성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은 어느 책보다도 복습하는 의미에서 강력하게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 성전을 다 완성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전 지어져봤자 이 수르바벨 성전은 제2성전이잖아요.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은 이미 다 붙어버렸고, 제2성전도 결국은 로마 장군에 의해서, 폼페이오스에 의해서 다 붙어버리거든요. 이 성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준비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종말에 있을 그 메시아가 초림도 있지만 재림이 있잖아요.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가 다시 와서 세상을 클로징, 최종 심판할 건데, 그때 있을 그 구원에 대해서도 스가랴서가 그렇게 멀리 바라보고 미래를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란 실체가 도래할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성령님, 그리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의 백성인 이 그리스도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성전이라는 이 하드웨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바로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언젠가 메시아를 보낼 거라는 것이,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것이 바로 이 핵심 메시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하도 많이 들은 구약의 회개를 축복하는 예언자들의 공통된 메시지이기도 하죠.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돌아오다, 영어는 return. repent 하시죠. repent, 돌아서다. 히브리어로는 슈브, 회개하다와 돌아오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회개의 정의, 도대체 돌아온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몸만 오면 되는 건지, 그냥 바빌론에 나오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대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로라는 건지, 그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옛날에 우리 서울교회 우리 김민수 찬양 사역자가, 우리 송리더 전님이 옛날에 노래를 졌습니다. Re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찬송가인데 우리가 주불리 때 자주 불렀었죠. 자, 스가랴 1장, 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에, 제가 너무 깊은 주석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신학적인 내용을 건너뛰고 우리 삶의 교훈적이고 실천적인 것 중심으로 해서 제가 편집을 해서 이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많고 우리가 여유롭다면 정말 이런 신학적인 깊이 있는 것들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교훈이 되고 힘이 돼야 되는데, 그런 지식적인 것들은 물론 재미있고 새롭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필요한 부분만 끄집어오고 나머지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더 깊이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하든지 여러분이 더 추가로 공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스가랴 1장, 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많은 추적적인 설명이 있지만 제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어쨌든 스가랴는 학계와 동시대의 사람이었다.
학계는 하드웨어적인 성전 건축 자체를 강조한 사람이었다면 동교부여를 하고, 하지만 스가랴는 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전을 상징으로 사용해서 앞으로 올 메시아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더 가르친 그런 예언한 그러한 예언자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절, 나 주가 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는 크게 화를 내었다. 갑자기 생뚱맞지 않게 하나님 말씀의 첫 말씀이 어떤 표현이 아니라 나 주가 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는 크게 화를 내었다. 결코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왜 지금까지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했고, 왜 힘들게 4개월에 걸쳐 이 먼 길을 돌아왔고, 왜 성전은 불탔으며 그 불탄 성전을 왜 또 이게 힘들게 재건해야 되는지, 또 지금 이 상황이 또 왜 이렇게 또 하나님 위해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또 방해가 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되었는지, 이 모든 일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나의 분노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왜? 너의 조상들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내 분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된 것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3절,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알려라.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뭐 경제적 관점도 아니고 교육적 관점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가 화를 내신 결과 이렇게 된 것이지 왜 화를 내었을까 해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알려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아까 얘기했죠? 만군의 여호와. 이게 정말 엄청난 두 표현이 만난 겁니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Return to me.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야, 이거 사개서에서도 계속 하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나도 너에게로 돌아간다. 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나에게 돌아오라고.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자, 돌아오는 것은 당연히 회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한 신이 아니라 만군, 신 중의 신이요, 정말 모든 신을 다스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신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지만 그 여호는, 그 신은 그냥 무서운 힘만 있는 능력 있는 신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언약을 맺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신 만군의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4절,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아이고,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참 슬픈 표현입니다. 일찍이 예언자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너희의 조상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어서 돌이키라고 외쳤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아이고, 조상이 문제가 되네요.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의 말에 귀도, 그냥 귀 자체도 기울이지 않았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의 가슴에 이게 그냥 박혀 있어요. 그 조상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싶었는데 그 조상들이 정말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하나님이 이사야도 보내, 하박국도 보내, 그 많은 소예언자들, 정말 예레미야 보내, 정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 많은 예언자들 보내서 별의 별짓을 다해서 별의 별 꿈과 별 환상과 별 행위 예언을 통해서 다 설명해 줬어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이 귀조차 기울이지 않으면서 결과가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완전히 그것이 그들의 삶의 패턴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함께,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을 똑같이 같은 신으로 생각하고 섬긴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언약이 파괴된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처럼 똑같이 섬겼을 때 결과는 그냥 하나님이 그래 나도 신이고 걔도 신이지 같이 섬겨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언약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다는 건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사랑을 하다가 어떤 것이 우리 마음과 정신을 빼앗아서 계속 하나님보다 어떤 걸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어떤 걸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 틈이 생기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그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욕망과 육체의 욕망과 그리고 죄악이 정말 장마철 때 집에 틈 생기면 엄청나게 물이 들이차면 그 틈으로 베란다 안으로 진짜 많은 물이 들이차거든요. 이 하나님 우상 숭배가 왜 무섭냐면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했던 천사들, 구름기둥, 불기둥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캄캄한 광야에 전갈과 뱀이 우글거리는 광야에 던져지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언약 관계가 끊어지면, 즉 하나님보다 어떤 걸 더 사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그 갈라진 틈으로 많은 것이 들어오는데 결국은 언약 관계가 딱 끊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전갈과 뱀이 우글거리는 캄캄한 광야에 던져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인생이 펼쳐질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사라진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결과 언약 파괴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722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140년 뒤 BC 586년에 바로 남유다가 그냥 지구상에서 그 땅에서 다른 곳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흩어진 정도가 아니라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포로로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대에 걸친 70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이 있었던 것이죠. 그냥 멸망당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70년이라는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할아버지와 그 아들과 그 자손이 3대에 걸쳐 남의 나라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잃고 신앙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언약 관계가 끝나면 그냥 그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인 삶이 완전히 멸망이 되면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 포로 생활이죠. 포로 생활. 그건 뭐냐면 마귀의 노예 생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마귀의 노예가 되면 무서운 대가를, 하나님의 보호막과 인도하심이 사라지고 났을 때 성령이 우리를 떠나고 난 다음에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마귀의 노예가 되면 정말 여러분이 상상 더 놀라운 무서운 정신적인, 육체적인, 감정적인 고통을, 대가를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3대에 걸쳐 우리 자신도 그런 고통을 치를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들은 그 대가를 이제 치른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건 뭐냐면 너의 하나님을 이제 진정성 있게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 있을까? 잠깐만요. 본문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지은 죄가 뭐냐면 다시 6절.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어떻게 되냐면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만군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시고서 결심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고 하였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70년 돌아와서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시고서 결심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고 하였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요, 우리가 겪은 모든 과거를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인 것이죠.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이러한 우리가 왜 이런 상태에 있는지 그 영적인 해석은, 이해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노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결심대로 우리에게 그 벌을 치르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난 70년 동안 또 지금 우리의 이 현실이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이요 바로 회개점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온전한 회개가, 온전한 인식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결국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회개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사랑하는 것,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옛날에 우상을 섬기느라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또 지들 편리한 대로 인간 중심적으로 갔다 그러한 생활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는 삶인 것이죠. 또 그 유대 사회에서 보면 너무 많은 불의가 판을 쳤거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어떻게 그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야 될지를 알려주었지만 그 말씀이 완전히 무시되고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는 완전히 사라진 약육강식의 아주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원하는 것은, 돌아오는 것은 뭐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정의대로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이웃을 사랑할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체적인 표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무엇을 여기서 더 덧붙이고 싶었냐면요, 우리가 교회로서 또 가정으로서 개인으로서 또 운동으로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물론 자연적인 재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적인 징계에 의해서 우리 과거에 잘못된 관행, 또 우리가 잘못했던 또 실천들에 대해서 하나님 것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교회 구조에 또 리더십에 또 관계 안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겸손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서 우리가 이 고난을 겪었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어떤 리더가 야 우리는 문제 없었는데 이건 마귀의 시험이었어, 아니면 야 우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너무 잘했는데 주변의 적대국들이 너무 강했어, 이거는 우리 문제가 아니라 바빌론이 너무 강했던 것 뿐이야, 아니면 야 우리 리더들은 문제가 없었는데 말이야 백성들이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나를 몰라보고 나를 쫓아내.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 교만한 자는 다시 그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회개자 안에 있는 자들은 옛날에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씨앗을 뿌리게 되면 똑같은 열매를 거두겠죠. 하지만 우리는 진정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인정하고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희망이 생김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8절부터 11절 사이에 보면 이제 첫 번째 환상, 8개의 환상이 1장과 6장 사이에 8개의 환상이 있는데요. 오늘 저는 3가지 환상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 사이에 붉은 말 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화석나무 옆에 서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자, 자세한 디테일한 주석은 시간도 제한이 있고 우리 신앙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냐 건너뛰겠습니다. 핵심만 제가 간추려서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붉은 말, 밤색 말, 흰 말을 타고 세상을 돌아보고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을 환상으로 본 거죠. 이게 눈에 보인 겁니다. 하나님이 말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지난 밤에 내가 환상을 보니, 환상은 누가 봤습니까? 환상은 비전, 하나님이 그냥 그림처럼 동영상처럼 보여준 거예요. 말로 하시지 않고. 누구에게? 바로 이 예언자 스가랴에게. 붉은색 말을 탄 사람 하나가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자,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들과 밤색 말들과 흰 말들이 서 있었다. 구절 건너뛰니다. 10절. 그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그 사람이 말했다. 화석류 나무 2번 나오는데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이 말들은 주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이 땅을 살펴보라고 보내신 말들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말들을
온 땅에 다 다녀보라고 보낸 말들의 색깔입니다. 색깔은 별 의미가 없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지역별로, 사람별로, 집안별로, 나라별로 무슨 일이 있는지를 다 보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천사들을 통해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조심할 것은 뭐냐면 마귀도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닌다고 얘기했어요. 베드로서의 사도 베드로께서 마귀도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고. 욥기에 보면 마귀가 세상을 두루 살펴보고 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귀도 두루두루 누가 약한지 누구를 넘어뜨려야 될지 찾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도 천사들을 모든 사람에게 보내셔서 다 살피고 계시다는 거죠. 각 교회의 상황, 각 집안의 상황, 각 믿는 자의 상황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이죠. 두 번째,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포인트, 하나님 하신 말씀 두 번째 포인트,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이걸 왜 여기다 집어넣냐면 이제 제가 11절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11절, 그리고 말에 탄 사람들이 다 두루두루 보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주님의 천사에게 직접 보고하였다. 빨간 말, 흰 말, 밤색 말 탄 사람들이 나가서 다 보고 돌아와서 누구에게 보고했냐면 바로 이 화석류 사이에 서 있는 주님의 천사에게 직접 보고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였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데요? 그냥 조용하고 뭐 전쟁도 없고 뭐 그냥 큰 오줌도 없고 그냥 조용하고 평안합니다. 이게 뭐냐면 온 땅을 다녀봤더니 강대국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뭐 하나님의 백성도 성전 짓다가 만 상태로 그대로 있고 뭐 어둠 속에 처해 있지만 뭐 반란이나 뭐 전쟁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뭔가 해가 뭐 엄청 잘못되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뭐 특별히 뭐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악독한 강대국은 그냥 그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억울하게 포로다 끌려온 백성들은 그냥 성전 짓다가 만 상태로 그냥 무기력하게 힘들게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조용합니다. 12절,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그 보고를 들은 주님의 천사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만군의 주님, 만군의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이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저 상태로 언제까지 그냥 방치하실 생각입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지 벌써 70년, 70 years,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끝난 겁니까? 그냥 평범한 민족으로 되돌아간 것입니까? 그냥 짐승이나 키우고 농사나 짓고 그냥 다른 민족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두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진노로 그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실 생각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와께서는 내게 말하는 천사를 좋은 말로 위로하셨다. 이게 보게 되면 천사가 답답한 마음으로 세상 보고를 다 들은 다음에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분노하셔서 저렇게 악한 강대국도 내버려 두시고 심판도 안 하고 내버려 두시고 그들의 고통받아 하나님 백성도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이거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 천사에게 좋은 말로 위로하셨다. 좋은 말로 위로하셨다는 말 표현을 보게 되면요, 영어로 kind and comforting words를 말씀하셨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정말 부드럽고 정말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정말 힘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너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친절한 정말 그러한 위로하는, 명령하는, 지시하는 뭐 그런 말투가 아니라 뭐 외치는 목소리가 아니라 너무나 친절한 위로되는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천사에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4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그걸 듣고 다시 스가랴에게 내게 알려주었습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야, 정말 나는 몹시 사랑한다. 정말 이 표현, 이 표현,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물론 그 도시의 물질적인 상태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여기 보면은 몹시 사랑한다는 표현이 영어로는 very, very jealous예요. very jealous. 정말 시기한다. 질투한다. 질투. 나는 몹시 질투한다. 정말 질투한 단어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신약에서도 야고보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세상을 사랑해 세상과 보시되 그 질투, 하나님의 질투의 사랑이 무섭지도 않냐고 너희들은. 자, 정말 이런 표현을 볼 때마다, 저는 구약에서 이런 표현들을 볼 때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도 그 사랑이 다 표현되고 우리가 만져질 수 있는 사랑이 되었지만, 하지만 이 구약 이런 표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조리서를 통해서 교리를 배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직접 듣고 직접 만져보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을 우리가 얼만큼 사랑할지,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을지는 강력한 교리 때문이 아니라, 무서운 교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한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인식, 또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자꾸 다듬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배운 교리가 아니라, 그것은 뭐 first principle이든 second principle이든 third principle이든 그런 교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체가 다시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걸 보게 되면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물론 우리의 배우자도, 결혼한 분들은 배우자가 뭐 질투하기까지 사랑한다, 뭐 아멘. 뭐 우리 부모님이 뭐 때로는 어쨌든 뭐 교회 안에서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정말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어미가 혹시 자기가 낳은 자녀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속성상. 그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져가면서 안정감, 건강한 자존감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이신 거죠. 오직 예수님이신 것이죠. 70년이 지났지만 16절, 그러므로 나주가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올 것이다. I will return. 나 돌아올 것이라고. 어떤 심정으로? 심판하려가 아니라 정말 불쌍히 여기는 with mercy, 정말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시 이 성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정말 여기 보게 되면 이 70년이 지난 예루살렘은 비참한 도시잖아요. 다 멸망을 당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집은 다 불타버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에 너무나 형편없는, 너무 초라한, 세상 도시 중에 이렇게 초라한 도시가 없을 정도로 초라한, 무너진, 뭐 왕도 끌려가, 제사장도 끌려가, 뭐 리더십은 다 끌려가고, 국가 시스템도 붕괴되고, 뭐 남은 거는 하나도 없는데 불구하고 나는 이 도시를 너무 사랑한다. 이 사람들. 야, 좀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어떤 심정으로?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그 가운데서, 그 불탄 도시 가운데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 형편없이 보이는 내 백성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서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야, 이거 표현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안 떠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로마 제국 하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천막,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시죠? 내가 나의 교회를 이 신앙 위에 다시 세우겠다고. 똑같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돼요.
내 집이 그 안에 다시 세워질 거라고. 내가 그들 가운데서, 그 도시 가운데서 다시 내 백성들과 함께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 이 측량줄, 이 재는 줄을 댄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건축을 위해서, 건설하기 위해 내가 구체적으로 치수를 재고 그 설계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분명한 하나님의 실천적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너는 외쳐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 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넘쳐나게, 번영으로 넘쳐나게 될 것이요, 퍼져나갈 것이라고. 퍼져나가고 넘쳐날 거라고. 무엇으로? 번영으로. 야, 참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온, 갔다가 돌아온 백성들, 그리고 무너진 성곽과 성전과 마을, 돌무더기, 잡초들, 짐승들이 사는 그냥 아주 그냥 무너져버린 6.25 전쟁 후에 폐허가 된 서울처럼, 하지만 그 가운데에 내가 다시 나의 집을 세울 것이고, 이 백성들을 내가 축복해서 그들이 퍼져나가고 그리고 넘쳐날 거라고. 야, 이 하나님의 이 말은 헛소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가면 반드시 성취하고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이 예언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우리 삶에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얼마나 오랫동안 무너져 있든지 간에,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스러웠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작은 탕자가 하나님께 돌아왔듯이 하나님 그 작은 탕자를 다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다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자비를 가지고 돌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풍성한 인성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자비의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주가 다시 한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내가 택한 나의 도성이 될 것이다. 난 다시 이 예루살렘을 선택할 거라고. 나의 도성으로 포기하지 않사. 아유, 나 쟤 버렸어. 아유, 나 쟤한테 당해가지고 아주 세게 당했다. 야, 아유, 나 정말 쟤 못 믿어. 쟤 안 바뀔 거야 아마. 나 이제 다른 도시 알아보려고. 나는 이제 뭐 새로운데 뭐 이스탄불이나 아니면 저쪽에 카이로 쪽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빛나는 정말 바빌로니아의 바빌론 성도 있었고, 또 여기에 수산 성도 있었고, 정말 페르시아의 성도 이 도심, 그 다 필요 없다고. 난 내 백성과 함께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나의 도성을 선택할 거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이 신실한 사랑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자비로 인도하신 분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못 돌아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어느 인간도 그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십자가는 항상 모든 죄인을 향하여 열려있기 때문에. 18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두 번째 비유 환상, 내 뿔과 내 대장장이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제 내 백성들을 이렇게 내가 위로하고 다시 선택할 거고 복을 줄 건데, 그러면 그들을 힘들게 했던 이 바빌로니아, 이 페르시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 또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적대국들, 성전 질만 하면 못 짓게 하고 딴지 걸고 태클 거는 얘네들, 응?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 어떻게 할 것인지 18절부터 21절, 내 뿔, 이 뿔과 4명의 대장장이의 이제 환상이 또 보여지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제 그 환상을 또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이 네 뿔과 이 네 대장장이 비유가 나오는데, 시간이 이제 되면 제가 여기서 두 번째 비유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1장 18절. 이 뿔 넷은 스가랴에게 이제 보여주거든요. 뿔 4개와 4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설명해 줍니다. 이 뿔렛은 유다 사람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여 유다 사람이 감히 머리도 쳐들지 못하게 만든, 아주 그냥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나라들이다. 하나님 백성이 있을 때 머리를 바짝 세웠잖아요. 하지만 죄를 짓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주 그냥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이들을 징계해서 정말 감히 머리도 쳐들지 못하게끔 만든 이 뿔렛, 이 이방 강대국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뿔이라는 것이 탁 쓰는 거잖아요. 힘, 교만, 권세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대장장이 넷은, 또 대장장이 넷도 있는데
곧 유다 땅을 뿔로 들이받아 백성을 흩어버린 이 강대국들을 떨게 하고 그 이방 나라들의 뿔을 꺾으려고 온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이 뿔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기대치만큼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들의 탐욕과 욕심을 말미암아 그 이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하나님이 벌을 주셔야 돼. 근데 그 벌 줄 때 이미 준비해 놓은 거예요. 내 대장장이 4명을 준비해 놓았다고. 칼 쓰고 도끼 쓰고 망치 쓰고 대장장이 4명을 내가 준비시켜 놨다고. 이 대장장이 4명이 이 뿔렛 유다 백성을 힘들게 했던 이 장본인들을 죄다 벌 줄 거라고. 그 뿔을 꺾어버리고 떨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이걸 보면 그 과거 뭐 나중에 이제 아시리아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지구상에서 사라졌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 제국은 사라졌고, 그 다음에 또한 페르시아 제국도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사라졌고, 나중에 그리스 로마 제국도 또한 지구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 뿔 같은 강력한 뿔 같은 이 제국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지구상에서 사라져서 지금은 이름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후손들은 이 땅에 남아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계획뿐만 아니라 그들을 괴롭히는 존재들을 없앨 계획도 하나님이 이미 갖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도 이미 하나님이 갖고 계심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장장이 넷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어떤 것으로 자연적인 재앙으로 나타날지 아니면 더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러한 존재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해결할 4명의 대장장이 같은 존재들이 이미 하나님의 이 권능의 손 안에 있음을, 그런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그냥 가면 됩니다. 코로나에 문제가 있다면 코로나를 우리가 끌게 하고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해결책도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모든 예언서는 미리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참 아쉽긴 하지만 오늘 이 2가지만 먼저 하고 스가랴서 2장은 다음 주중 예배 때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해 보면, 오늘 이 3번째 포인트에 오늘 설교 제목이 들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다음 시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구약 시대에 성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중심입니다. 오늘 이 신약 시대, 우리 신약 시대 교회 시대 보면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 말씀을 지키며 이 나라를 확장시키며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고 방향성입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의 직장, 우리의 집, 우리의 관계, 우리의 시간을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방향으로 이미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고치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스가랴서인 거거든요. 자,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정말 과거 우리 삶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지금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시 삶을 올바르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럼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2번째 포인트,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70년 동안 폐허가 되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백성들, 이 2개의 조화 비참하잖아요. 사람도 비참하고, 그리고 나라도 없고 제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벽, 성전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이 비참한 2개의 조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들 가운데 가서 그 도시에서 내 집을 다시 지을 것이고, 나는 그들을 다시 축복할 것이고, 그들은 번성하여 더 퍼져나갈 것이고 더 넘쳐날 것이고, 나는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라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이걸 통하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또 오늘 세 번째 포인트를 해서 참 좋았을 텐데 연결되지 않았지만, 이번 주일날 강동진 목사의 설교를 잘 들으시고, 그리고 다음 주 중에 스가랴서 2장을 통하여 세 번째 포인트 어서 빠져나오라 까지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늦은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